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회 언니 헵시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유튜버 같은 모닝 루틴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잠겼는데 어쨌든 지금 시간은 7시 정도 됐어요.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찍고 있느라고 제가 시간을 못 보여드리는데 저는 이제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꼬맹이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아침에 이제 우리 꼬맹이보다 더 일찍 깨서 이렇게 시간을 가져야만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올빼미형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기를 낳고 이제 보니까 이렇게 아침 시간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이렇게 집중해서 만날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우리 꼬맹이 친구가 저의 정신을 혹 빼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책 읽고 있으면 엄마 책 읽지 마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일단 성경책을 되게 다양하게 가지고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메시지 성경 해서 영한 대역이라고 해서 한글과 영어가 다 같이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영어도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서 그런데 평소에는 이제 오디오 성경으로 해서 영어도 들으면서 이렇게 막 겸사겸사.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한국말에 익숙해져서 조금 집중을 덜 할 때 영어로 하면은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결혼할 때 교회에서 줬던 러브 성경이에요. 교회에서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되게 그런 의미가 있는 성경책이고, 맨 뒤에 보면은 멋진 아내, 행복한 남편이 되는 법, 행복을 이끄는 부부의 수칙,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부부 10계명, 아내의 10계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되게 컬러풀한 성경책을 이렇게 통독하는 걸로 가지고 있고,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성경이 읽어지네 라고 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길을 좀 이렇게 닦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데이 16 해가지고 읽을 수 있는 통독의 범위가 나와 있고, 이 통독의 범위에 대한 간략한 내용도 있을 뿐더러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완전히 쓰여진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 준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사무엘상 하를 요새 읽고 있는데 이 내용에 포함된 시편이 있는 거죠. 다윗이 시편을 쓴 거니까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쓴 시편, 이 내용에 이제 맞는 시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읽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책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도움을 얻어서 성경 통독을 저는 요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침에 이렇게 큐티 시간을 가질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큐티가 잘 보급이 됐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이제 큐티를 하는 법이나 묵상을 하는 법에 있어서는 기본 기는 갖춰져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여쭤보는 것은 어떤 이런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이랑 친해 보인다는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되게 규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패턴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거나 뭐 나한테 특별히 뭐 이런 거 있다 이런 거는 없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오늘은 이런 방법으로 읽지만 내일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읽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많은 책을 참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책도 여기 보시면 이건 또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옛날에 이제 가방에 20대 때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쟤도 무거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조그만 거를 들고 다니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고 이거는 이제 쉬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과 쉬운 성경도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요새는 거의 이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이렇게 뒤로 밀리고 쉬운 성경으로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처음에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로도 쓰고 그러니까 언어가 조금씩 다르면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언어가 다른 성경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성경 주석이에요. 주석을 보면은 이제 되게 복잡하죠. 엄청 복잡하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 좀 되게 진짜 똑똑해지는 느낌도 들고 정말 이 성경은 정말 깊고 넓구나. 네, 이제 공부할 게 이렇게 많구나. 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책 같은 거를 봐도 그렇고 책이 그냥 되게 쉬운 책들 있잖아요. 그냥 보고 끝이야. 그냥 한번 딱 그냥 30분 그냥 한 권 딱 읽고 끝이야. 더 이상 내용이 없어. 그러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뭔가 파도 더 팔 게 있고 내용이 깊으면 와 진짜 이 저자 칭찬할 만하다 하면서 책을 사거든요. 가벼운 책을 보면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쵸? 근데 성경책은 이게 진짜 끝이 없구나. 내가 진짜 해도 끝이 없어. 좀 그럴 때 좀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내 생각보다 이렇게 크시고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할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런 걸 다 모른다는 게. 그래서 알아갈 수 있는 게 많다는 게 좀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각 구절별로 절별로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 사실 필요가 없는 게 요새는 어플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비싼 주석 책이 어플에 그냥 클릭만 하면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 꼭 책으로 보지도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요새 성경 공부는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성경 어플 제가 이제 소개한 성경 어플은 지금 위에 카드 나오죠. 이걸 클릭하시면은 바로 어플을 통해서 충분히 이 주석 내용들 이것보다 더 방대한 분량의 한 정말 수십 권의 책이 정말 있는 그러한 성경 어플들을 보시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디깅이라고 해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어떤 제가 오늘 만약에 사무엘 하를 이제 오늘 읽는 차례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를 읽는 이제 통독 차례여서 저는 이제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무엘 하를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읽을 때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처음에 쓰여질 시기에는 글자가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음성 대 음성으로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으로 읽어서 내 귀에 그 음성이 들리도록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지금부터 통독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많은 미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살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개월이더라. 제가 이거를 이제 사무엘하 2장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솔직히 이제 잘 들어오지도 않고 조금 막 이렇게 멍해요. 멍하고 일단은 저는 우리 개역 성경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어렵고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요즘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냥 좀 너무 튕겨나가는 게 많아요. 말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보시면은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역사서 메시지 성경이에요. 사무엘하 2장을 여기서 보면 읽을게요. 네, 여기다가 이제 제가 쓰는 거죠. 뭔가 더 알아보고 싶거나 의문점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들,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여기다가 되게 가감없이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형식이 없고, 저는 형식이 없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관찰, 해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형식이 없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내 맘대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니니까 제 맘대로 그냥 막 써요. 여기서 제가 지금 생각이 든 거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 예뻐 보여요. 그 다윗 너무 예쁘다. 그냥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이 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쓰고, 더 궁금한 거가 있으면 왜 그랬을까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때서 이렇게 주석이나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더 깊게 묵상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음 단락에서 제가 조금 더 생각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이 자기 어떻게 보면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고 또 어떤 이제 길앗 사람들이 사울 왕을 높여서 장례를 치러 주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너무 칭찬을 해줘요. 참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웃긴 게,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저주하는 시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주하는 시들이 많은데 저는 그 다윗의 저주시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다윗이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버텼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 세상을 선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저주시가 없으면 못 산다. 정신병 걸린다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 악하니까.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정말 평생을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그 저주를 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해소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까지, 결국 그 사울이 죽었을 때 축복을 할 수 있는 선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근데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참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어떤 희망도 발견하면서, 다윗한테 저는 되게 감정이입이 옛날엔 안 됐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아무튼 참 어떤 이런 세상이 진짜 너무 악하고 사람들이 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서는 욕하고 그 마음을 다 토해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끝까지 어떻게 보면 원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축복하는, 이 다윗이 원수를 계속 이렇게, 원수인 사울을 끝까지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사울이 어쨌든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윗이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장례식까지 솔직히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저는 이제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진짜 멋있다. 막 이렇게 감정이입을 다윗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일단은, 그리고 지금 막 지명 이름이 나오고 막 이랬어요. 좀 헷갈려요. 지명 이름이 나오고 이러면 좀 헷갈리면은 지금 제가 내비게이션 책을, 구약을 읽는데 도와주는 이 내비게이션 성경이 읽어지네. 네, 여러분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 사무엘하 2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도움을 얻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나눔할 수 있는 내용들도 이제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런 것도 좀 참고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왕이 되기를 기다리면 인고의 세월을 지나 왕이 되어도 그냥 인생이라는 게 다 그냥 그렇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됐지만 저도 지금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의 어떤 삶을 추적하면서 여기까지 성경을 읽었지만 그냥 뭐 왕이 된 것 자체가 결과론적인 것이지, 사실 다윗의 삶을 진짜 빛나게 한 건 왕이 된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었다는 거죠. 인생이 그냥 다 그런 것이라면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인생의 요정 중에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가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맞아, 저도 방금 이제 묵상에서 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순간들의 그 이야기, 그 깊은 교제,
거기서 감명을 받는 것이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감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야기도, 내 삶의 이야기도 지금 좀 약간 울컥했어요. 지금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약간 울컥을 한다는 거는 어떤 성령의 감동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그러면은 오늘 이제 성령이 이제 강하게 저에게 지금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자주 막 울컥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이렇게는 이렇게 계속 이제 묵상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동이 완전 확 왔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눈물이 났다 그런 건 아니에요. 눈물이 결과는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이 과정, 내 삶의 이야기의 이 과정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시는구나. 헵시바야, 내가 너를 어떻게 세우는 것, 내가 너를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이 인생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한테 허락해 주신 이 지구 별에서의 여행 기간 동안 네가 나랑 함께 다윗처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순간이 성경에 이렇게나 자세히 기록이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중요하다면 사무엘 상이 이제 지나고 이제 사무엘 하부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건데, 그럼 사무엘 상이 사실은 몇 장까지 있나요? 31장까지, 1장까지 있단 말이죠. 사울이 어떻게 보면 망해가는 과정, 그 가운데 이제 다윗이 뜨는 과정,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굉장히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렇게 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나의 삶을 쫙 이렇게 펼쳐봤을 때 나의 삶에서 지금은 이런 과정이고, 이런 과정 가운데 지금 내가 왕이 된 상황이 아니고 지금 사무엘상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언정 이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추억들을 정말 많이 쌓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책에 기록이 남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남을 만큼 하나님과의 이렇게 교제가 풍성한 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하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면은 뭔가 없는 말, 그리고 그냥 자기 변명, 그냥 자기 그냥 감정풀이 같은 기도로 끝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이렇게 깊게 읽고 나서 사실 오늘은 평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읽은 것은 아니에요. 약간 콘텐츠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조금 덜한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부터 좀 하겠습니다.